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왕이 아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와 같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푼 이와 같은 잔치와 같은 것이 곧 천국이다. 왜 천국을 잔치라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어느 날입니까? 아들이 딱 가서 결혼해서 이제 장가들고 어떤 이와 같이 결혼식장.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결혼에 이와 같이 천국을 비유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천국은 둘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마지막 재림의 날에도 공중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와 같이 왕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 왕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이와 같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는가 했더니 이게 유구무월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저를 결박해서 묶어 밖에 버려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의 아내는 오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무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더러운 거지 옷을 입고 신부가 신랑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전에도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를 멸하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혼인잔치에는 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신자답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늘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세상과 구별되고, 이와 같이 말세에는 노아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하신 것처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다 타락합니다. 시집가고 장가들고 장마를 통해서 이와 같이 다 멸망받는 그런 중에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거룩했다는 거예요. 그가 깨끗했다는 거예요. 아멘.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요, 신부는 새벽같이 목욕을 하고 이와 같이
그가 이제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장신구로 이와 같이 꾸미고 이제 신랑 옆에서 결혼식을 이와 같이 하는 것처럼 몇 시간이 들어서 단장하는 이유가 오직 신랑들 남편을 위해서입니다. 그날 하객들을 위해서 아니잖아. 그날 주례사를 위해서도 아니잖아. 오직 신랑을 위해서 이와 같이 신부가 단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와 같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혼인잔치 자리에, 공중 혼인잔치 마지막 심판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는데, 과연 선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말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말세의 장으로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쭉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에 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비를 들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신랑을 맞이할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 준비, 등불 준비해서 이스라엘은 낮에 덥고 해서 밤에 이제 신랑이 오는데 준비된 지혜로운 5 처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이 없어서 다 꺼져가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래, 자기 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준비한 자가 내 기름을 조금 달라 하니까, 그리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가서 파는 자에게 사오라. 근데 살아갔을 때 그때 마침 신랑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지혜로운 5 처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문을 두들겨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때에 임할는지 이와 같이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24장 25장에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재림의 날 혼인잔치 자리에 모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여러분 버림받은 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비극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맞이하지 못해서 가슴치며 통곡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기회가 더 이상 그들에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심판날이 멸망을 당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그래서 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종이 자꾸만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 안 하면요 믿지 않는 자와 더 악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자꾸만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반납 부르주는 자에게, 악한 자에게 자식이 좋을 것을 줄 줄 알거든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정가를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자식의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반납 부르주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마.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둑맞고 멸망받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원수마귀 사단에게 멸망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 자꾸만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아멘.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깨달아지고 불의가 보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보이고 예수 생명 영생이 보이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서 안 살아가는 거예요. 준비된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공중 재림의 나라에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시는 우리 음악교회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의 단장은 제일 첫째 거룩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 거지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할 수 없잖아요. 왜 신부가 단장합니까? 신랑을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거룩한 삶을 살아. 계시록 오늘 19장 7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십자가의 벌로 말갛게 씻어 회개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 믿으시면 아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미가서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그래서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는고 저가 유구무원이고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밖에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예복 무엇이기에 지옥으로 내어 던짐을 받습니까? 이 예복은 곧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들,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땅에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보혈로 씻어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노아와 같은 자들, 아멘.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공중 혼인잔치 자리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누구를?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통하며 회개하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신약에서도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장하여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 세상 것으로 치장하지 말고 십자가의 벌로 우리 죄를 대속하고 회개하여 깨끗이 씻어. 아멘. 그래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 애통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께에게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가증한 일로 우는 자들이 이마에 인을 치라. 가증한 일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 세상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마에 성령의 인침 받으라는 거예요. 인을 치라는 거예요. 누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마지막 때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7영 인을 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회개하여 물과 속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마지막 재림의 심판날의 공중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찌하여 유복을 입지 아니하는고 유군부원이거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도덕적 윤리적인 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의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십자가의 벌로 죄 수심 받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손만찬 석상에서 야, 떡을 떼면서 이 떡을 먹으라, 포도주에 잔을 부어서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은 바 나의 살이라 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또한 포도주를 나누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떡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언제 10가지 재앙도 마지막 재앙의 장자가 죽는 죽음이 이제 임할 때에 너희는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하시고,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집은 그 장자의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떡을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셔서 내 몸이라, 죄의 색은 사망이요 지옥 형벌입니다. 죄는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마귀 귀신의 권세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는 자유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탄의 마귀 귀신에게 권세를 승리할 수 있는 자유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멘. 성령은 예수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주인에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더럽고 부정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우리 몸은 성령의 몸종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골수, 말씀은 살았고 영 좌우에 어떤 낫으면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며 예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를 거듭난 자들에게 주인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것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 곧 이와 같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가야베 뜰에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뺨을 맞습니다.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며 로마 병정의 채찍을 맞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쓰시는 온갖 멸시촌대, 이와 같이 당하셨습니다. 사형선고를 받고 골고다 오르셔서 십자가 형틀에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창에 허리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인류를 살리고자 십자가라는 포도주 틀에서 생명의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동산나무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와 같이 가리우고 숨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무화과나무 대신 이제 가죽옷을 쥐어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의 곡식이 아니라
피 흘리는 양, 우리가 아벨의 제사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인은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은 육체를 찢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의 피 속에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절대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피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주신 피의 능력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류와의 불화를 완전히 정결시켜 주셨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거룩해야 합니다. 아무나 혼인잔치 자리에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복, 계시록에서는 세마포 말씀하고 두루마리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는 자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다른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로마의 압박과 소름 아래 70년 노예로 사는 것보다 430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것보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 귀신에게 노예로 살던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부 대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무나 아니잖아.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를 멸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줄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예수.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만 갈 수 있는 곳이 할렐루야. 공중 혼인잔치 마지막 심판날 그날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다른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하면 왜 예수님께서 비둘기가 내리는 자가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죄의 문제 세상 것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유일한 것 오직 예수 십자가로만이. 믿으시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는 질병도 저주도 죄악도 사망도 지옥의 멸망도 확실하게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만이 혼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양털과 같이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혼인 공중 잔치에 참여할 신부의 단장은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7절째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지 옷을 갖고 안 되잖아. 성도들의 옳은 행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믿음. 아까도 말씀,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다 타락하고 죄악으로 강요하고 먹고 마시고 육신의 정욕의 충족을 위해서 죄짓고 타락하고 정말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참혹한 시대에도 노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시대가 타락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것 보지 않고 믿음 보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기뻐하시잖아요. 믿음 없는 자를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강조합니까? 책망하시고 분노하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민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만큼은 믿으라는 거요.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믿음 없는 자를 책망하시고 분노하시고 비통히 텅빈히 여기시고 인내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황무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나 너나 할 것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천국의 문입니다. 양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살 길과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동서남북 12진주문으로 할렐루야, 천국 문이 동서남북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은 사방 어디서나 누구나 다 들어. 실장에서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은 그것은 이와 같이 예표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구의 심판이 있으리니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5장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 구약에 보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도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구약에서도 모세나 선지자들도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그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게 선다는 것은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서는 동작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속자의 죽음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부활하실 것을 알고 믿었고 이와 같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부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그들이 시체를 일어나리이다. 티끌이 누운 자들과 너희가 깨어 노래하라 라고.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 12장 1절에서 그때 내 민족이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요 신앙생활이 하기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다 세속화되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중에도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할렐루야. 깨어있는 사람이 그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 여러분에게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느부갓네살 신상의 두라 평지에서 3층 되는 2m가 90이 되는 3m가 다 되는 그 신상계 절하지 않냐면 푸른 불에 던져놓는다. 절하지 않으니까
직접 누가 네 쌀이 그들을 불러서 칠반에다 품을 불 옆에다 두고 너희가 정말 그렇게나 짐짓그리 하였느냐?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칠반에다 품을 불에서 던져라. 그런데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운 게 아니야.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강조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 육신과 영혼을 능히 죽임이라 해서 하나님만 두려워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칠반애들은 풀무불도 두려운 게 아니야. 끝까지 이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요 신앙생활에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기도 안 하고 세속화되고 이기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무섭지 않았고 칠반에는 품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까지 고난받는 것을 즐겨서 믿는 자들, 이게 부활의 믿음 아니에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아멘. 모세도 이 같은 부활의 믿음이 구약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 땅에 당하는 그 모든 고난 낙으로 여길 만큼 신령한 기쁨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드리게 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버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현적으로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의 낙을 아무리 누려도 죽으면 끝이 나지만 하늘에서 누릴 낙은 영원한 영광에 찬란한 것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하여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벌써 성령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주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벌써 성령을 보내주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의 조력자, 우리 연약한 것을 돕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며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므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이와 같이 공중 혼인잔치에 단장한 신부같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혼을 멸실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아멘.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새알 만큼이나 깨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알이, 요즘 우리 온유가 알을 좋아해. 그래서 그 알 껍데기를 벗겨서 먹는 거는 참, 그 알이 껍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정된 알은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무정란은 그런데 품으면 골잖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있는 생명. 그래 부활절에 이 알을 먹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생명 내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밤, 그 가시가 있잖아요. 그 안에 그 반들반들한 껍질가 있고 그 안에 또 떫은 껍질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밤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 아니라니까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고 말씀. 그런데 이 육신이 깨지기 쉽잖아요. 늙고
또 때로는 질병으로 고생도 하고 새 알을 깨고 나오는 걸리는 시간이 각기 다 다릅니다. 큰 고니 같은 것은 무려 38일, 오리는 28일, 저 옛날에 시골에 자라서 닭은 21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어떤 새는 10일, 그리고 일주일 만에 깨는 새 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수, 우리는 이 알 껍데기를 보고 새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나오는 어린 새를 보고 새라고 합니까? 껍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바로 알에서 부한 어린 새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각기 수명이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10살에 죽은 사람도 있고 30살에 죽은 사람도 있고 40살에 죽은 사람도 있고 50살에 그리고 60살에 죽은 사람도 제각기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생명이 부하도 되기 전에 육체가 깨져버리면 내 속에 있는 생명은 영원히 구제불능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과대평가하지 말고 내 육신이 깨지기 전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이 있을 때 예수 피로 거듭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생명을 소유한 자는 참으로 복받은 자예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씀,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게 되기 때문에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다시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죄 짓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만일 너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그랬어요. 다시는 중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알고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가서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신뢰로 들어가면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주께서 경건한 자들의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에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아무나 예수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단장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하나님보다 다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나님보다 다 총에 들어가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군능을 행하였다 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이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다른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들 이야기라니까요. 오늘 신부가 신랑 앞에 목욕하고 또한 이와 같이 머리를 하고 장신구를 하고 예쁜 신부로서 신랑 곁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이 우리는 거룩해야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에 다시 죄를 짓지 않으므로 주님의 공중 혼인 잔치에 참여하시는 우리 운과 함께 모든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